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부골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골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그래서 제목을 걸어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제 가족들이 아마 이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하기 위하여서 항상 그 성전 미문에다가 이 사람을 갖다 앉혀 놓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기도 본문에 보시면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어디서요? 기도할 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본문의 베드로와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도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성전 문 앞으로 왔을 때예요. 여기가 9시라면은 이제 그때 구약 시대의 시간은 오후 3시라는 뜻입니다. 본문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 이제 기도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누구보다 자비가 더 많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성전 문 옆에다 갖다가 이 안전뱅이를 늘 앉혀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불치의 병으로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영적인 구원을 구하지 못하고 땅의 양식만 얻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기다리는 이 사람을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오니까 손을 내밀었겠지요.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 손 내미는 몇 푼의 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6절을 보시면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는 것은 손을 내밀고 돈이 필요한 것,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뱅이는 단순히 동전 몇 잎을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도 못했겠지요. 바라보았어요. 바라보라 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하늘에 속한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강렬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렬한 메시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분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강경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것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에게 평생 앉아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못했던 그에게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사도들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제자들로서 그래서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손을 잡았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갔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오늘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이 안전뱅이를 좀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 두 번 이 성전을 다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날마다 정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정해놓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맨날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은혜가 들어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따라 하나님이 성령을 입혀주셨어요. 성령을 입혀주셔서 딴 때 같으면 그냥 가엾다. 정말 저 영혼도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은 가지셨겠지만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을 선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입혀주셔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손을 딱 잡아주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하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안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할 때 아니야 나는 돈이 좀 더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 마음이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귀한 겁니다. 그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라.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대단한 믿음이 있었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라. 주노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매일같이 돈만 좀 주면 돼. 이런 사고가 그 마음에 금방 깔렸더라면 이것을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오래오래 마음을 두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실 때 바로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찬송을 하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근거는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라. 나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그러면서 선포를 했던 거예요.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내게 돈을 갖고 그분을 어떤 관심을 사고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귀한 그 복음, 생명의 말씀, 그 다시 살려주는, 우리가 육은 지금 살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는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것은.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 믿음, 그 사람의 말만,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면은 너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 이거를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라. 돈이 아니라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랬을 때 안전뱅이가 주저해지도 않았어요. 바로 베드로가 손을 딱 내미니까 손을 잡아줬잖아요. 잡아주면서 손을 이렇게 붙들어주니까 일어서려고 발목과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서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주보를 가져가서 여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누가 그랬다 그래요. 언니가 너무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언니야, 서울대 병원에서 그랬대. 언니야, 믿어봐야 본전이야.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좀 믿고 예수님을 믿어봐. 언니가 만약에 병이 안 나아서 언니가 만약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언니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언니 내 말을 좀 들어줘. 그분도 남편이 아파서 여기 와서 계실 때 언니가 또 자궁암이 와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와 계시는데 그 언니인데 복음을 전할 그렇게 기회가 없었대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정말 길목에 서 있는 언니를 바라보고 울면서 그 얘기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언니야, 믿어봐야 본전이야. 언니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면 그거 같이 축복이 되지만 언니가 내 말을 거부역하고 안 믿으면은 언니는 가는 곳이 어디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믿으나 정말로 일찍 믿으나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거 여기지 않습니다. 일찍 믿은 사람은 열심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늦게 믿은 사람은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늦게라도 믿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늦게라도. 그래서 그 언니가 네가 그렇게 간곡하게 나인데 부탁을 하니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의 말도 믿어주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게 결론은 내게 축복이 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땐 참 힘들어요. 그 말이 진실인가? 정말 그 나름대로의 별 많은 생각을 갖게 되지. 그렇지만은 여기 안전뱅이도 베드로가 말할 때 나는 돈이 좀 필요해. 나는 매일같이 돈을 주면 고맙겠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주노라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고 발목에 무릎에 힘을 얻어서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와 제약에서 자유로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안진뱅이의 불치병이 치유가 되어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치료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뚫리며 찬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삶인 줄 알았더니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모든 그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놀랬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늘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어째 저 사람이 저렇게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 그러자 본문 12절은 오늘 여기 실리지 않았지만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왜 놀라게 여기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는 절대로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복음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믿었던 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는 어떠한 변화도 치유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그 복음은 여전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게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필요로 한 모든 것을 구하면은 내게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시행하리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뭘 조금 구해가지고 일이 안 이루어지면은 아닌가 보다 이게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래도록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순종함으로 치료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에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줬습니다.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나만 장군도 문도 한나라에 정말 그걸 받던 총애를 받던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서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에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걸어가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환경이라도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믿고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전뱅이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저 그냥 내 편한 대로 예수 믿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믿음은 지금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걸어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많으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면 결단코 내 바라본 만큼의 이상으로 하나님은 축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로 삼아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걸어가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에만 이런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운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아픔들을 안고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호소하는 간절한 그 간절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북참병원 교회를 통하여 우리 병상에 계시는 하나분들 아버지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한 아픔들을 안고 많은 연약한 중에 좌절 중에 낙심 중에 계실지라도 그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소서,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계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